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혀 있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침묵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며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멋진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저 예수님이 소리치시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10장,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기절한 게 아니고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3절에 보면 육시가 되매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 육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 9시니까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해가 없어져서 어두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 어두움이 임했을 때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를 모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3가지나 완전히 깜깜한 어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함께하고 싶어서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려고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셨을 텐데 어둠과 흑암으로 거기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빛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보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어둠은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죄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3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둠을 뚫고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치시는 것을 듣자 한 사람이 이렇게 스폰지 같은 거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그 즙을 예수님 입술에 댑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을 정말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표현인가 보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너무 못됐습니다.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적셔준 게 생명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더 고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했던 게 엘리야로 들렸나 봐요. 그가 부르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보자라고 하는 심보로 이거를 적셔준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지금 십자가 달리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법 재판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했습니다. 온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재판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관을 머리에 씌어서 온몸에 피가 철철철철 흐릅니다. 거기다가 독수리 발톱이 끝에 달려있는 채찍으로 온통 때려서 살점이 다 뜯어져 피가 철철 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6시간이 흘러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근데 무슨 원통함이 그렇게 있다고 이거를 적셔주면서 가만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오나 지켜보나 보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같은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3일 전에 8일 날 본 기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백인 여성들이 아시아 계통에게 테러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은데요,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아시아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가는데 막 달려와서 염산을 목에다 버가지고 테러를 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근데 같은 날 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휴지가 아마 자식들도 있으니까 떨어졌나 보죠. 엄마 휴지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요즘 휴지 사러 가기가 어르신들은 더 힘들죠. 근데 없다 그 말에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다 힘든데, 지금 다 신음하고 있고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자기 안에 분노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그것을 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정도 고통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이거를 적셔주면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주나 보자, 가만두라. 이게 우리의 어두움이죠. 부부간에, 가족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 이 사회를 향하여서 고통을 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어두우면 저 같으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니, 멋진 말들 많잖아요. 가상칠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멋있는 말씀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으악! 하고 죽었더라.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40절 그 이후에 백부장이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보면 멀찍이서 여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슬퍼하며 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수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냐? 그러고서 백부장을 시켜서 죽은 것을 확인하게 시킵니다. 보니까 정말 죽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시체를 율리오에게 줍니다. 그걸 44절 4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죽은 것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 이 세상의 어둠에 복음이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의 원통함과 분함과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린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조차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마가가 왜 이 죽음을 강조하면서 쓰고 나가고 있냐면 16장에 나오는 내일 있을 부활의 기쁨을 더 강조하고 확실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죠. 이 무덤에 있지만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막 터져 나오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터져 나올 것 듯이 막 숨지겨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안에 빛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근데 오늘같이 어두운 본문에서도 그 빛이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알려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을 뭡니까? 휘장을 두신 이유가 뭐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십계명을 주실 때 그곳을 어둠으로 가리신 것처럼 그곳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튼튼하게 막았어요. 사람이 끊을 수 없도록, 찢을 수 없도록 만든 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래서부터 위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쭉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찢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시은소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지성소를 가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들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목회자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어떤 성직자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 휘장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계속하여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어떤 자들이 주님의 휘장을 찢으셔서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성전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찢으심으로 성전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자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장면을 보는데 여인들은 그 당시 신분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신빙성을 둘 수 없는 아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비천하고 천박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16장에 가면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무리 신분적으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인들의 뜰만 밟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휘장을 가르심으로 그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휘장에 가장 가까이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마음이 먼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옆에서 아마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럴 때에도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에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무덤에 묻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정말로 하나님과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는 가장 멀 수밖에 없었던 그 자도 십자가의 죽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주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이 누구나 돈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권위자든지 권위가 없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요. 그 은혜의 휘장이 갈라졌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원통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 원통함이 안 풀리면 계속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한테 있어요.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썼잖아요. 거기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민이나 혀나 쭉쭉쭉쭉 하면서 그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새 생명처럼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린 순살처럼 내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너무 약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수잔 손택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진이나 장면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 기사나 모든 클립들은 아주 극도로 잔인한 모습들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사고 난 곳을 지나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천천히 가며 다 구경하고 가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그냥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그냥 너무 감소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V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떡하냐 하고 채널을 돌린대요. 그리고 내 양심을 채우는 거죠. 나는 동정해줬어. 그래도 나는 저런 사람들은 아니야, 저런 악한 사람들은 아니야, 난 동정했어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TV에서 발이 잘라진 그 사람이, 아픈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이고 아프겠다 이러고 끝나겠냐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울고 불며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냐고 울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나 때문에 그 고통당한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냥 찍찍찍찍 하며 끝나는 묵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겉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십자가를,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어, 나는 미션 수행했어, 나는 이거 했어 하면서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무슨 박해를 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박해가 나에게 올 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느껴야지만 새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슴 통렬하게 느끼면서 내일 부활절날 부활의 그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굳어지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졌는지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순과 같이 꽃이 피고 살이 올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저희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정을 가르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슴 강렬하게 묵상합시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묵상하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지 마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게 하나님 나의 꺾지 못하는 나의 원통함 내 욕심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 어두움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뚫고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산길 주님 원통함을 뚫고 갈 수 있는 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길 부부를 사랑할 수 있는 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길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길 우리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